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가 받은 은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수요일 날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보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설명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은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 읽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이번 달에 제가 4번이나 6번 정도 할 것 같아요. 6번 정도. 매 장마다 할 거니까 그냥 한 장씩 읽어보세요. 한 장씩 읽어보시고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생각도 해보고, 목사님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지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줍니다, 바울이요.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주일날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왜 그거를 할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계속 알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자꾸 들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비유들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배경도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계셨으면 제자들한테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말들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자꾸 그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져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다 재밌을 것이다. 원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냐면 교회가 뭔지 이해가 갈수록 더 재밌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가 갈수록 더 재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꿀송이 같은 단맛을 알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쳤고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은 다 지쳐요. 사람은 다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돈이 많아도 지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삶이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
왜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편안한 거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거를 찾아버려야 돼.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에베소의 첫 번째 1번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거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어요. 어디서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딱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 여기 목사님이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게 지중해가 얼마나 예쁜 도시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그리스며 구브로가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진짜 관광지 유명한 데고 그레데 섬 여기도 다 유명한 데예요. 전부 다 여기 지중해 여기 이탈리아 이 전부 다 막 그 관광지 막 인터넷에 사진 보면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에 막 다 있거든요. 이 지중해라는 것은 이 지중해는 전 세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패권 싸움을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있었던 곳이 이 지중해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벨론도 있었어요. 페르시아도 있었어요. 아수르도 여기 있었어요. 이집트도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가 그냥 로마도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 다 있었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여기가 다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란 말이야. 또 여기가 다 바울이 왔다 갔다 했던데요. 바울이 여기가 전부 다 마게도냐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쓴데 여기 빌립보서 이거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서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이름이 나온 곳 사도행전에 있었던 다 지역이 다 여기야. 다 여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에.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이 막 전도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로마로 끌려간 그 백길도 여기야. 여기로 끌려갔어. 여기로.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라고 돼 있죠. 아시아는 지역 큰 이름이고 에베소는 지금 도시 이름인데 이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될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죠. 두란노 운동.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세워져가지고 그 소아시아 전체 여기 소아시아 전체에 막 복음 다 전해져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7교회에다 편지 보낸 데가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실제 7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그 교회들이 지금 여기 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자기가 본 환상을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다 편지였어요, 그것도. 자, 근데 이 에베소에 그때 2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거의 2년도 넘게 2년 3개월인가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데 목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2년 정도는 남아서 계속 가르쳤어요. 바울은 선지자이자 교사이자 탁월한 성경 교사였죠.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개척했으니까 사도이기도 했지만 복음 전파자이기도 했고 다 했어요. 목회도 했어요. 이때는 거의. 근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그러니까 로마에 끌려갔을 때는 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었을 때란 말이에요. AD 67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예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일 때고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이해도가 충만할 때 이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이스라엘 좀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눈이 멀고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어보시죠. 바울이 물어봤어요. 먼저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사도로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잘 안 해주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인정 안 해줄 때도 막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직임을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부른 사람을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가 뭐 목사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은 다윗을 목동이라고 딱 봤는데 자기의 정체성은 뭐예요? 장차 미래의 왕인 거예요. 자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영적인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정체성을 우리는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 항구 도시야. 바다하고 딱 붙어 있죠? 근데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금도 시청 광장 앞에 아데미 여신이 신상이 탁 있습니다. 가슴이 젖이 12개가 달려있는데 음란의 여신이요. 이 사람들이 축제가 되면은요 제사를 드리고 행진을 하다가 부둣가에 딱 멈춰져 가지고 술을 먹고 집단 음행을 하는 게 이들의 축제였어요. 그러면은 다산이 풀어진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기들을 잘 낳는다 이걸. 그래서 음행이 풀려나는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주변의 도시며 옆에 마을에 다 영향받겠죠. 가나안 땅에서 그토록 사람들이 음행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다 영향받듯이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그 인터넷 쳐보세요. 엄청 동상 많이 나옵니다. 우상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책을 갖다가 이렇게 불태우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마술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 마술, 마법. 한마디로 귀신의 소굴이죠. 여러분 에베소는 이런 데였고 지금은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을까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에베소 이런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음란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가 음란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 사람들은. 근데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 모든 우상 문화가 다른 형태로 뿌리 깊게 내 삶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최준 선생님이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집중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막상 하니까 학교 교실에서요 애들이 다 망을 보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반 전체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나와서 상담실에 찾아가서 성경을 따로 분리돼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를 그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하는 장치가요, 초, 중, 고등학교 일반 아이들의 삶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전혀 의식 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여자 친구들은 또 달라요. 또 다른 형태로 쫙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스템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학교에.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속에 이게 계속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빈 형제나 태준 형제가 완전히 사로잡아 오고 있는 이 문화에서 빠져나온 사실 증인이죠. 별로 없어요. 그 학교 전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안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한 사람으로 꼭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영들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었어요. 음란의 영, 자아 성취의 영, 사람 눈치 보는 영, 비교의식의 영, 하여간 뭔가 뒤에다 영을 붙이면 다 그 더러운 영에 속는 거야. 움켜잡는 영,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아. 시기 질투의 영. 이것에서 진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요, 진짜 죄를 이기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구절이었거든요. 두 번째 각 보면 두 번째 2절이 있어요. 2절 제가 함께 읽습니다.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거기 2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예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에베소 지역은 음란이 창궐한 지역이라니까요. 우상이 창궐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한테 지금 편지 쓴 거야. 이게 우리는 그냥 에베소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받는 수신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잖아요. 발신자 바울이 생명 걸고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건 누가 이 편지 보면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요, 지금 생명 걸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써서 보내고 있고,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말이죠, 이 교회, 에베소의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바울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자기의 목숨도 지금 위태로워. 근데 그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따로 딱 모여 가지고 이걸 딱 받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짜 깊이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진짜 우리의 관심도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게 참 은혜예요. 그 사람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평강,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참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강이 다 깨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평강이 있어요. 저는 내 안에 잡생각이 있고 아까 말한 더러운 영의 찌꺼기가 제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찝찝해요. 그런 것에 제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실에 혼자 있어도 찝찝해. 근데 내가 주 안에 딱 있을 때 있잖아요. 딱 내가 주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풍파가 불고 난리가 치고 환경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쫙, 나는 안 무너진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때 분별도 되고 평안도 오고 딱 안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사모해요. 영적인 복.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신령한 복은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복을 꼭 찾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유, 저는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깊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마터면 모를 뻔했어요, 저는. 하마터면 교회 다 다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그 깊이만 못 들어갈 뻔했어요. 어우,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이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알게 하셔버린 거죠. 야, 이 구원도 알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목사는 직업이 되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장로는 자기 일하다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진짜로 보이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보이면 헌금도 아까운 거예요. 헌금 어떻게 냅니까? 교회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응? 헌신이 다 힘든 거예요. 헌신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근데 교회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진짜 영광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그 어느 것보다 즐거운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버린 거죠. 이거를.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재밌어. 예배도 재밌고 말씀 읽는 것도 재밌고 교제하는 것도 재밌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정말 이게 돼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복은요. 일단은 영적인 복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택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뒷장이네요. 시작. 네, 이 성부 하나님이요 선택하셨대요.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거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소버린티가 하나님 주권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내가 네 엄마의 뱃속에 있을 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택하고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그냥 그걸 알았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직소 퍼즐처럼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체이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두고 불렀어요. 시편에도 나와요. 주의 책에 그 인생이 기록되어 있대요. 저는 이 말을 지금은
문자가 아니라 진짜 제 마음 전체로 믿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앞에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음이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광야 지도자가 되듯이 내가 지금 그 인생 속에 뭔가 흘러가고 있는 것도 지금은 감지가 되고 체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문여정 집사님이 계시지만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정, 각자의 여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막 다 알려주잖아요.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 제국들이 어떻게 될지 다 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7머리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전체 제국이 7개라는 것도 알려줘요. 저는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때 제국이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확실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예언서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책을 놓고도 안 믿어. 안 믿어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거든요. 대충 믿는 믿음으로는 여기 좀 이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는 이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풍성함,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거야. 세상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중한 것이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야. 응?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이 가치 있게 안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수준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늘 좌지우지되고 집착하고 사람 방법 쓰고 삽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데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몰라. 자기 수준대로 사는 거야. 자기의 그 수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막 우리가 막 성화되어야지 막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성령 받아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지만 애쓴다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자가 될까요? 진정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죄가 이겨져요. 메아리가 딱 쳤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절 읽어볼게요. 2번 5절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말미암아. 우리 너무나 귀가 닳도록 우리 친구들 들었을 건데, 자, 목사님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 어떤 엄마가 어떤 딸하고 엄마가 있어. 딸이 엄마,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주면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게. 내가 좋아하는 이거 사주면 내가 예배 드릴게. 나 이거 해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자원이 왜 웃어요? 왜 찔렸어요? 야, 여러분 있잖아요. 조건을 걸어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진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또 반대도 이렇게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막 말하는 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하라는 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뭘 해요. 둘이 같이 나중에 뭘 하게 됐어. 근데 서로 조건을 걸었어 막. 이런 것은 마음이 진짜 깊이 통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 있어. 근데 마음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자기의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길가에 꽃집을 봤는데 꽃을 탁 사서 주고 싶은 거야. 응? 이런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에서 꽃을 선물하는 거하고 기념일날 행사로 이날은 꼭 줬으니까 이제 안 주면 삐져. 그리고 내가 또 안 주면은 좀 뭔가 안 한 것 같아. 꼭 그래갖고 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꽃을 주는 건데 전혀 다른 거야. 응? 기념일날 하는 행사가 아닌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야.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내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내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처음 보는 목사님께. 다른 사람은 몰라. 거기에 있는 그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직접 받고 있어,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받고 있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되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그 갭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뭔가 이 놓쳐진 게 딱 찾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딱 맞는 말을 안 해줘도요. 어떤 식으로까지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영감으로라도 와가지고 마음에 그냥 꽂혀서 알아줘.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그냥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영감이 와본다니까 그냥. 이거 좀 체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수시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와요. 준비할 때도. 말씀을 6시간, 7시간, 8시간 준비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충만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그냥 앉으면 5시간 기본으로 말씀을 딱 잡거든요. 근데 5시간 동안 한 번도 지루하지 않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우리 아마 리아 엄마는 알 수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목사님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서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좀 있죠. 제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전할 때 이미 느껴져요. 솔직히 느껴집니다. 딱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 생명을 거저 주셨어요. 아들이 되게 거저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으신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왜 공짜예요?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예수님이 말해 주실 때도 좀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구원이 우리가 사실 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자꾸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은근스럽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의 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한 거죠. 그 자꾸 자기한테 종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진짜 치유해 줬어요. 가서 요단강에서 여러 번 씻으라고 했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재물을 막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심부름꾼 게하시가 가서 또 이놈이 또 돈을 받고 싶었어. 가가지고 옷이랑 돈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혼납니다. 응? 엘리사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받지 말까요? 은혜가 하나님께 은혜되도록. 지금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사가 자기가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 찬송되도록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게하시가 가지고 돈 받아갖고 왔네. 아 진짜.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11조 할 수도 있죠.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이상의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영광 받아도 안 되고 단체가 영광 받아도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교만해지고 선민의식이 생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딱 잘랐어. 안 받았어요. 준다고 한 것도 안 받았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는 무엇을 콩고물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심령으로 뭘 하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생명은.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밀.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속량과 죄사함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속량 옆에 단어를 써놓으세요. 속량은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속량. 그러니까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피로 죄사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흠 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예표로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이 구속사, 여러분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게요? 애들이 맞추게 해줘야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딱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씨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그 땅에 가야 돼. 그 땅이 결국에 예루살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에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백성,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나와 관계가 회복된 자를 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피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성막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죠.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게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고 했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성전이 자기를 가리킨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3일 만에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세운다. 자기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 지성소 안에 예수님의 어린 양 피 제사 드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성막 성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인데 너를 성전 삼고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내가 성전의 모퉁이 돌인데 너희가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나와 한 성전이 되는 거야. 너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는 거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요 지체 몸이 된 교회 신부 너희가 신부인데 교회다.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 그리고 이 사실을 이게 구속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딱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까지. 그리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죠. 그 새로운 시즌이 뭐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시즌. 신약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게 이제 그 시즌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줘요. 이 두 번째 그 뜻의 비밀과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과 구속사, 아까 얘기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때가 찼어. 때가 찼어. 예수님 이제 딱 오셨어.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 경륜이 뭐예요? 이제 실제로 천하 만민을 부르는 그 시즌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 그 구속의 계획과 구속사가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이제 때가 찬 경륜이 이르러서 이제 다음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그 뜻의 비밀과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요. 이거 사실은 현대어 성경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개역개정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말 들으면 안 어렵죠.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으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더 믿어 약속의 소명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로 되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랑 천사랑 의논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다. 인치심은 인을 찍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썩 들어와 버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었어요.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막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후반부에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줘요.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면서 재밌는데 바울이 어떤 기도를 에베소 사람들한테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첫 번째 맨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맨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앞장으로 돌리세요. 앞장으로 돌리셔서 바울의 기도. 여기 진짜 재밌어요. 세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기를 바라는 세 가지. 바울이 여러분들 성령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 가지를 꼭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세 가지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 가지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게 결론이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을 지금 따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기를 바라는 것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자기 생각에 묶여요. 상황과 여러 가지 것을 만났을 때 자기 방법과 자기 수준에 묶인다니까요. 제가요, 예수님을 믿어지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였냐면 제가 박사를 하다가 그만둬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만둬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서 논문을 어마어마한 걸 써서 미국 음향학회에 제가 냈어요. 하나를. 두 번째 낼 것을 있는데 지금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내고 있어요. 유명한 외국 학술지에다 내는 그 영광이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100만 분의 1 가치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내 인생을 쏟고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걸 해야 될 사람 해야 돼. 근데 저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뒤에 부르심이 나오는데 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로 해서 승부 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부르심이 목사였어. 근데 내가 그것을 막 우리 삼촌이나 어떤 대기업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가 우상화시킨 사람, 내가 생각해놓은 내가 결정해 놓은 그 계획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니었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함 그게 딱 알아져.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깝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지금 잘 모르겠다. 제 말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구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잠깐 느낌이 안 와. 그러면 구하면은 받습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진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적 채널이 열리는 법입니다. 이게 최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결정적일 때 말씀하시고 중요할 때 말씀하시고 갑자기 말씀하셔요.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마, 신비주의잖아,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내가. 너 직통계시냐, 막 이런 말을 듣고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친밀함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딱 해. 그럼 내가 입을 닫아야겠구나.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를 줘도 돼지한테 던지면 돼지가 짓밟아 버려요. 가치 있는 것을 말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건전 신비주의로 오해를. 참 놀라운 거죠. 이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감당하면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자, 봐보세요. 요셉은 입애굽에 쓰임 받았고, 모세는 출애굽에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쓰임 받고,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에 쓰임 받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쓰임 받았어요. 어떤 미션, 부르심과 어떤 게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따라가면요, 잘 감당하면 진짜 그걸 풍성하게 열매 맺어요. 바울에게는 뭐예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 이후로는 똑같아요. 초대교회 제자 이후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같은데 거기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때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이 열매 맺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경험하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하심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힘을,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스토리를 우연히 오늘 제가 준비하다가 이것을 봤는데 이거를 읽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전 세계 수천 명의 목사님을 만들어낸 어떤 그 무브먼트가 일어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완전 할아버지인데 얼굴 KFC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 한마디로 뭔가 KFC 할아버지랑 똑같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사람이야. 뚱뚱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부르심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체험한 그 얘기. 그러니까 짧은 스토리로 자기가 설교할 때 중간에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적어와 봤어요. 오늘 이것에 예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 초기 몇 년 동안 항상 사람들에게 반쯤 미쳐 있었어요. 저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고 그것이 우리 교단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달 보고서에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이번 달에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였기 때문에 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0명이라고 적어 넣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개종자가 없으면 감독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환상적인 전도 설교를 준비했죠. 가장 어려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죠. 어떤 죄인도 이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역동적인 메시지의 힘을 얻어 교회에 가곤 했어요. 교회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죄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건가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죄인이 없으니까요. 이제 내 메시지를 여기서 바꿀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는 것만 같았어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좌절감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밤 이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건데 하면서 그러니까 전도 안 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인 죄인들. 오늘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불쌍한 성도들에게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에 채찍을 내려놓고 매를 때렸고 그 신앙생활들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제 채찍을 견디고 더 많은 것을 위해 돌아와준 그 성도들의 모습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목사는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말 제 잘못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구원 이상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제 사역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전도자가 되려는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전도 설교를 그만두고 양들을 먹이고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역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양을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양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양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양들이 강해지고 건강해지자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웃과 나눌 무언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증인은 더 이상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증인됨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웃들이 와서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축복을 받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되려고 했던 부르심이 아닌 것을 집중한 거야. 아니 그렇다니까 또 복음 전도자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 할 사람 해야 돼요.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교사이자 목사인 건데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목양을 했는데요. 자기랑 닮은 꼴인 수천 명의 목사를 만들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이 갈보리 채플이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파송되는지 몰라요. 지금 또 가까운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브먼트 중에 하나.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최근에. 자기의 부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가 이것을 전환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분위기란 게 있는데. 자기 것을 잘 찾아가는 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강의하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서 1장 강의하면서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준비하는데 에베소서 1장 강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설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부르심과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